13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의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통하기를 구하나 늘 죄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형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지만 나의 마음은 늘 견고한 성 같아서 자복하지 아니하고 자고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아오나 내 마음이 완악하여 재앙을 부르고 있고 오직 아버지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나 내 안은 악한 것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가난하고 정말 무지하며 불쌍하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는 강팍한 삶을 삽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물리쳐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오셔서 오직 주님이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덧입고 한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결국은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에 이런 말, 좋은 말 할 때 빨리 해, 좋은 말 할 때 잘해, 좋은 말 할 때 돈 줘, 좋은 말 할 때 열심히 해. 괜히 맞고 두들겨 맞고 자라지 말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자수하여 강명 찾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보고 계시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계시록 19장 말씀 보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백마탄자로 오실 때에 어떤 눈으로 심판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겨봐야 마치 여러분 꿩이 그렇다고 합니다. 꿩이 막 도망가다 샥샥샥 잘 피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렇게 에워싸움을 당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숲속에 숨는다고 숨는 게 머리만 팍 갖다가 꽂는데요. 그러면 숨은 줄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몸뚱아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죠. 숨었다고 숨지만 그게 완전히 숨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미련하여서 잡히는 꼴이지요.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거든 어찌하라?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해라. 그리고 그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혹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판을 면케 하시고 또 그뿐입니까? 너희에게 그 불행 당한 중에 형통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 어떤 자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 전투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시나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이 되는 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숨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는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죄를 감추는 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속까지도 싹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그 미련한 짓을 자양하는 꿩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오면 어때요? 늘 나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복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잊고 온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늘 있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느껴지는데 몇 번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너 이거 잘못된 거 알아 몰라? 대답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왜 그 자식 여러 키우다 보면 옛날에 보면 어떤 애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자녀는요. 매를 들어도요. 입 딱 다물고요. 매를 맞아요. 그냥. 절대로 아주 인정도 안 하고 고집이 세요. 그럼 어때요?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맞죠. 우리 예전에 우리 신우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신우님이 우리가 셋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큰 신우님은 제일 왕 신우님이라서 모든 형제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 큰 신우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불러놓고 쫙 자리에서 서놓고 잘못하면 제일 큰 사람이 맞으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큰 사람이 다른 애들 다 데려다 놓고 이제 벌 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신우님이랑 막내 신우님이 계시는데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아버지 옆에 갔어요. 그러면은 막내 신우님은 막 갑자기 아빠가 화를 내가지고 갑자기 노기가 바라면 막 아빠 자 여기 제 털이 있어요. 아빠 여가요 막 이러면서 아빠가 또 막 갑자기 안아주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탁 더 그러면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매를 들려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그냥 쓱 마시는데 우리 둘째 신우님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 신우님들이 웃으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고집을 부립니까? 죄는 죄인 것이죠. 죄는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자는 형통하다.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껴지죠. 그 다음에 회개하여 불쌍히 여긴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늘 나누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잘못했다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여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떤 여자를 취하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나단 선지자를 매우 쳐라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게 나였느냐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구할 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향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당신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이 죄로 인하여서 아예 백준에 대낮에 당신의 가족들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장의 죄에 대한 보응은 당신의 자녀, 지금 그 자녀가 죽을 것이다. 혹독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회복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용서도 있지만 우리는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삭개오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중에 물질로 인하여 범한 것이 있으면 나의 물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탁 떼어서 가난 자를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너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회개는요 구원, 회개는요 용서.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없고요. 자꾸 나는 완전한 자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나같이 믿음으로 서서 나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자예요. 항상 어때요?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어쩌지?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치 정말 이 삭개오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죄인인 강요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죄 없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낙원에 들 때 저도 함께 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십자가 형틀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 죄 없는 것을 압니다. 나를 낙원에 갈 수 있게 이 회개의 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 회개는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정말 특별한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늘 자복함으로 의의 길, 그중에서도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정말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14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엎드려서 늘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 경외한 자는 어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복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항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간혹 주일에만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에게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뭐라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네. 이러한 자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뚫림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나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큰 미혹과 유혹이 있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미혹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장정은요 웬만하면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애굽의 국리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의 조소를 내려서 너 이 왕의 조소를 가운데 이렇게 정말 어인을 지킨 것을 통해서 정말 죽음은 죽이라는 그 아예 그냥 벽배에 나바친 굉장한 세상의 법 앞에도 어떻게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란듯이 창문을 쫙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다니엘은 왕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방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3, 4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가 왕권을 왕 밑에서 정말 보좌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런 자들과 이 세상에서도 높이시고요.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미 보좌의 상급으로 더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복된 삶이 가장 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근데 그 경외함이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대요. 근데 어떻게요? 항상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잠을 아끼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항상이에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어쩔 때는 몸도 말이 안 들어요. 저도 어쩔 때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정말 어쩔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벌떡. 왜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회개 안 돼요. 기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붙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지 않냐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내가 열심을 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오직 복된 길 형통한 길을 하나님 늘 열어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어때요?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그냥 굳게 닫혀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그냥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충고해줘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충고해주면은요, 에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충고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혼자 생각해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어. 아유, 이게 왜 이래 나는. 이거 고쳐야지. 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또 실수를 저질렀네. 이래서 어때요? 더 미안한 생각도 들고 돌이키려고 하고 양심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런 사람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근데 얘기해도 내가 어때서?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러면 어때요? 그 마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내든지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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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외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으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그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참 마음이 그냥 완고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게 완전히 바리새인 것 같고 율법사야 같고 그 어떠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말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는 자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실제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렸을 때 길가밭에 뿌려져 가지고 어떤 자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제리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때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슈 와서 새가 그냥 보기 좋게 싹 먹어들으니까 언제 씨앗이 떨어졌느냐 할게 아예 씨앗의 꼴을 볼 수도 없는 밟히고 마는 그러한 재앙이죠. 열매를 거둘 생각을 말아야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 아시잖아요. 롯의 사위들 딸들과 같이 구원받게 하려고 야 재앙이 임했다. 야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있어. 빨리 피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때요? 사위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에이 무슨. 결국은 뭐예요?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유황불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똑같이 그의 아내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다 죽음을 명치 못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에 있을 때
온전히 재앙에 빠지지 않기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충고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복 있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벗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건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저들은 힘들고 곤고하고 정말 너무 연약해서 저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한없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주인공과 같다. 왜 부르짖는 사자는 뭐예요? 표현하면서 이러면서 으르렁거리는데 뭐예요?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굴꺽굴꺽 침을 삼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확 먹어가지고 낚아채서 아지작 씹어 먹으니 가난한 자리가 어떻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곰이 어때요? 그냥 곰이 화나면 무서워요. 곰이 성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을 찢어요. 사람을 찢어낸다니까요. 손톱이 얼마나 이빨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그냥 뜯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완악한 자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요 의의 길 중에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사나운 들짐승전처럼 오히려 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저들에게 정말 그렇게 악하게 재앙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가는 어떻게 했어요? 늘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자를 돌아보고 어떤 무엇을 나라에서 나오면 균등하게 사람에 맞춰서 착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하고 그러죠. 근데 악한 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불 먼저 자기 거 탁 챙기고 뒷돈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위에 있는 상관한테 또 그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조금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좀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자에게는 또 아첨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너그럽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압제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가슴에서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이 세상 살 것이 못 되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결국은 누가 내모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강팍하게 함으로 저들을 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민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이게 악한 것이, 악한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라는 그 한마디의 말, 그럴 수도 있어라는 그 한마디의 행동, 그 무시하고 압제하고 강탈하는 이 속성이요 가장 연약한 자를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그의 가슴을 찢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행위대로 보응하시죠. 우린 심판대 앞에 가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의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이, 내 삶 중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완악해져요. 여러분 뭐 40이 넘어가면 불호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쭉 연대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해가지고 쫙 가면서 이렇게 붙여진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요 점점 더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함께 막 활동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누고 이러한 마음들을 그려놓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쌍한 걸 봐도 그래, 살다 보면 그래. 어려운 사람 봐도 아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울고 있으면 아유, 조금 있으면 또 웃을 때도 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방관하는 자. 저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연륜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과 측은지심, 이것이 더 올라오고요. 더 마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보다듬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뭘 열으래요? 지갑을 열으래요. 연세 드실수록 입을 닫으래요. 이런 말씀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정말 말에 대해서 막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쓱 나눠주고 밥 한 번 살게. 한번 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있어. 이거 좀 써봐.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복되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구나. 아니요. 이렇게 주는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살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 심정은 어떨까? 아유, 저 사람 위치는 어떨까? 아유, 지금 저 사람 상황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그냥 보자마자 애잔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보호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탐심의 영, 우상 숭배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가장 의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며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함으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모든 악행을 간과하시지 아니시고 자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저가 전쟁 가운데 죽게 하셨으며 그 아들들 70명이 하루아침에 몰상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행위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의인이라 불러주는 자녀야. 너는 거룩한 종들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하시죠. 원하기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사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함이 있어지게 하사 오직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항상 경외하시고 아버지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의로운 종들 되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백과 오늘의 드려주신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오늘 한 날 통하여 한 주간이 축복된 주간이요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가장 복되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